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습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아람과 예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함께 보십니다. 예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분위기는 매우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2절 말씀에 왕의 마음과 온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과 같이 흔들렸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남유다는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남유다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쳐들여 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현실을 보면, 상황을 보면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일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상황만 바라보면 두려워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상황 너머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 보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보이는 현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 현실을,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1절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항상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남한과 북한의 관계와 매우 흡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늘 남유다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이스라엘 베가 왕이 아람과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쳤는데에 이때 많은 사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절 말씀을 보시면 승리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2절에도 보시면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침공해 올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남유다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온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과 같이 흔들렸더라라고 이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 두 그루가 흔들린 것이 아니라 숲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온 나라가 두려움에 쌓여서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 나라가 두려움과 불안에 사시나무 떨듯 그렇게 두려워서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누가 이러한 상황을 진정시켜 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아하스 왕을 찾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때문에,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물질 문제 때문에, 사람 관계 때문에, 또 앞으로 우리의 장래 때문에 불안해하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지면 가진 대로 불안하고, 없으면 없어서 불안하고, 높으면 높은 자리에서 불안해하며, 낮으면 낮은 자리에서 불안해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손을 잡아줘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힘을 줘야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는 아들 스알야습을 데리고 유다왕 아하스를 만나러 갑니다. 왜 이사야는 아들 스알야습을 데리고 간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들 스알야습을 데리고 가라고 하셨을까요? 여기 스알야습의 이름의 뜻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알야습의 이름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뜻입니다. 곧 이 스알야습이라는 이 아들을 데려간 것은 이 이름의 뜻이 가진 상징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곧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하여서 쳐들어오는 이 상황이 너무나 크게 보여서 지금 남유다가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야 하고 힘들고 두려운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결코 이 일로 말미암아 남유다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들 스알야습을 데리고 찾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4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랴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여기 보시면 네 가지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가고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오늘날 우리가 두려움이 올 때에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을 보면 두렵고 그 상황을 보면 헤쳐나갈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이 네 단어가 정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가고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여기 삼가라는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행동을 가볍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볍게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하면, 두려우면 반사적으로 가볍게 말하게 됩니다. 가볍게 화내게 됩니다. 쉽게 분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려우면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두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삼가고 조용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둘러 행동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유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면,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면 차분해지고 유한이 되면서 그렇게 마음이 가라앉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이 연합군 앞에서도 남유다가 이렇게 세 가지 단어, 삼가고 조용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아주 재미있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라는 것입니다. 부직갱이를 아십니까? 부직갱이는 장작불이 잘 타도록 도와주는 막대기로, 그러나 아궁이에서 꺼내면 결국 금방
불이 꺼져서 없어지고 맙니다. 그처럼 부직갱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두 나라가 연합했기 때문에 아주 거대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삼가고 조용히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두려움과 낙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 눈을 감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은 유일한 사람이지요. 그러나 풍랑을 바라본 순간 베드로도 빠져들어갔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었지만 어느 순간 시선에서 주님을 놓치고 풍랑을 바라본 순간 베드로는 빠져들어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하루하루가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 6절,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람과 예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여기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은 무슨 일이든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아주 기세등등한 모습입니다. 남유다의 왕조차도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나라 전체를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것만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 두려워서 염려하고 있으면 정말 그 일이 꼭 그렇게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 늘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차오르면 두려움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사랑에 대한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믿음이 솟아오르면 믿음이 두려움을 내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에도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병에 대한 두려움, 상황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을 믿음이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안에 늘 믿음이 자라나야 하고 믿음이 솟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늘 솟아나는 그러한 은혜의 날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아람 군대가 올 때면 그 아람 군대가 어디 오는지 이스라엘 왕에게 자꾸자꾸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아람 군대는 늘 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를 보냅니다. 엘리사를 잡기 위하여서 아람 군대가 사방에 진을 쳤습니다. 이때에 엘리사의 사환이 보게 되어지는 데에 엘리사의 사환의 눈에는 아람 군대만 보이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산에 가득한 것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기도하여서 사환의 눈을 떠서 아람 군대보다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있음을 보게 해 주었습니다. 정말 사환이 보니까 아람 군대보다 많은 불병거와 불말이 온 산을 가득 둘러싸고 있는데 그 숫자가 정말 아람 군대보다 많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 엘리사의 대적 아람 군대로 눈이 멀어서 엘리사를 찾지 못하게 해줍니다. 그러니 엘리사를 잡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늘 눈을 떠서 우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불병거와 불말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낙심에서 벗어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8절 9절 말씀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9절.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북이스라엘은 13년, 15년 후에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본문에 보시면 65년 내에 패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65년 내에 패망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이방인들을 사마리아에 모아다가 북이스라엘을 혼혈 족속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하게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토록 강력한 기세 등등한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사라지고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상황이었던, 두려움을 주었던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없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가시면서 우리 상황을 보면 두려운 상황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싸우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우리의 믿음이 차오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부어주시도록, 믿음이 솟아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두려움을 이기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오늘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의 두려움의 상황, 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더욱더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믿음이 솟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를 늘 지켜주고 있는 하나님의 불만과 불병거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두려움을 이기고 계속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굳건하게 세워주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내일 주일을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